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룬 욥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영적 흐름이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 흐름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선으로 바꾸어서 영원한 것을 지금 예비하시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 그리고 이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악령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도전하는 이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그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를 이 땅에 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그를 어떻게 할 힘이 없어서 사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한 여기에 의도성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 여기서 답을 찾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사단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쟁을 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고, 이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인생문제가 오는 거죠. 사단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단이 못 이길 수 있는 거죠. 패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단하고 전쟁을 하려고 줬다, 그런 신학을 말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신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못해서, 감당을 못해서 놔두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성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 의도를 내가 이렇게 사단을 놔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전능의 신임을 확실히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무능해서 사단을 놔둘 리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놔두고 계신 이유,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사단을 일부러 놔두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의도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의도성을 알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단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성을 알 때 이 사탄은 우리에게 맥을 못 추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그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성을 모르고 이 사탄의 존재, 여기에 대한 영적 이 존재를 잘 이해를 못하고 모르고 있으면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인간이 맥을 못 추게 되고 인생 문제를 막 뒤집어 쓰고 살게 되죠. 막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게 된단 말이죠.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은 해결해줄 능력이 이미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몸이신 그분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답을 본문에 굉장히 좀 이 본문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보세요. 사탄이 지금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천사들 가운데 기어왔다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보호자의 사탄이 들락날락하고 이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근거란 말이죠. 이 욥기서를 에스겔서도 에스겔 선지자도 욥을 그대로 언급합니다. 욥을 언급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곱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 또 이 욥을 언급합니다. 욥의 이 고난, 인내, 이것을 언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친히 이 욥기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욥 42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할애를 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영적 맥을 못 찾으면요, 그냥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욥 세 친구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완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자구적으로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 영적 흐름을, 이 사단의 흐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완전히 듣고 맞는데, 그 말이다 맞는데 해결이 안 돼요. 맞는데 용 사단을 잡아낼 수 없고 이길 수 없어. 실제는 그 말씀을, 그 내용이 다 맞는데 이 사단이 욕의 농락에 우리가 바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큰 이 흐름을 딱 잡아가지고 이 내용을 알아서 사탄의 정체를 딱 잡아버리면, 그럼 이건 꼼짝 못해요. 그럼 우리가 전혀 불안할 필요도 없고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를 갔다 왔냐?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다. 어제 본문 1장에도 나왔죠. 지난주에.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두루 다니면서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 또 불신 영혼들 계속 공격에 파고들어서 중독 걸리게 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서 안 된다니까요. 답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자녀들도 신분을 회복해서 권세를 딱 회복해야 되죠. 그래야지 교회 다니고 우리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접해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예수님 살아계심,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맞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은 파고 들어가서 계속요 사탄의 역사를 하는데 그 약점을 노려서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조그만 불만 불평이 보이면 딱 그걸 통로로 통해서 파고 들어가서 시험들이 만들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넘어뜨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조금만 제 가운데 가려고 딱 그런 입새가 보이면 곧 완전히 딱 생각을 들어서 죄를 깊이 빠져들게 해서 그 영혼을 병들게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딱 징계를 받도록 요렇게 사단이 역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다니는 사단이 두루 다니며 그 일을 하고 다닌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쓰시되 죄 짓는 대로 쓰질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쓰는 게 거룩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이 말은 아주 천사들 아주 전혀 아직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죄에 물들지 않은 죄가 없는 그런 피조물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천사들을 죄짓도록 우리를 막 이렇게 쓰지 않아요.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실 때 썼어요. 심판을 단행하실 때 천사가 동원되어서 거기에 수정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인간을 돕는 자에 여기에 쓰는지, 천사가 우리 인간을 네 쪽에 들어가서 죄를 좀 짓게 만들라, 하나님 천사를 그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에 쓴 반자도 이 악령 사탄인 것이, 요게 그 졸개 귀신들, 타락한 이 영들,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그 거리를 제공하는 자가 이 사탄이고 그 졸개 귀신들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다니고, 두루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여기에 발각이 되면은 안 되고, 여기에 빌미를 제공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걸 잘 아셔야겠나요?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요 용을 보고 있다. 두루 다니면서. 그러면 우리가 바꿔 말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바로 이미 사탄은 악만 남아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완전히 이미 지옥 갈 자로 영원히 회복하고 회개할 가능성이 100% 없어요. 영원히 없고 이미 지옥 갈 자로 100% 정해진 이 자, 그러니까 이가 불의의 병기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탄이, 악령 사탄과 그 졸개 귀신의 영들이 불의의 병기로 쓰이고 있다고 하나님 쓰고 계시다는 증거가 우리가 욥기서하고
또 바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 수 있어요. 바로를 내가 쓰기 위해서 두었다 그랬어요. 이미 망하게 된 그를 내가 붙들어서 그를 내가 써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있느냐? 그렇게 로마서 말씀하세요. 이미 망하게 된 그를 이미 영혼이 저도 바로는 돌이킬 가능성이 100%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마음으로 작정된 자인데 저 바로를 내가 완악하게 만들어서 내 영광을 이 모든 열방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 여호와가 있음을 알게 하는데 쓰는데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본문의 욥기서도 보세요. 사단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뭡니까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보면요, 욥을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단이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어감을 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경쟁할 그 대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땅에 두루돌아 여기 다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단이 우는 사다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이것을 영적으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영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두루 다니며 사탄이 공격할 자를 찾고 있다는 영적 이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바꿔 말하면 이 사단에 걸려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영적 사실을 인지해서 내가 딱 부딪혔을 때 영적 문제를 부딪혔을 때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몰아내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답을 다 얻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두루 다녀왔다 그랬어요. 그때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그 아주 특출한 믿음 이것을 아주 사단 앞에 자랑하듯이 그 믿음 굳은 욥을 아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주 너무 기뻐하시고 의기양양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심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네가 나를 격동하여 보세요.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가 나를 격동해서 우리가 앞에 읽어봤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자꾸만 욥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 멍들리는 거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마음을 딱 건드렸어요. 이렇게 격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한번 시험해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경쟁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았어. 그럼 한번 해봐라 하듯이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사탄 경쟁하듯이 이렇게 지금 대화가 주고받고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탄하고 이를 경쟁의 대상입니까? 전혀 그분이 이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참소를 딱 해서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 읽었듯이 욥은 의미를 했어요. 철저히 경건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와 하나님 나라와 모든 내 마음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 잘 맞추고 정말 하나님과 노아와 같이 이렇게 욥과 같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데도 때로는 내가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제될 거 없다. 이런 답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가져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이 신앙의 성장은 절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고난이 없이 성장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훈련이 없이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기계는 딱 맞춰놓으면 그대로 해요. 근데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공을 잘 치기 위해서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더 크게 쓰임받는데도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하면서 이렇게 연단이 되면서 신앙 연조가 쌓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이게 연단되지 않고 어느 나라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데는 우리가 약간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성장케 하신단 말이죠. 아멘. 아멘. 거기에 불이 빙기가 누구나 이 사단인 거예요. 사단. 바로 이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저를 쳐라 그렇게 하지 않고 본문에 보니까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이 사단이 거기에 쓰이고 있구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을 알면은 딱 올 때 물리쳐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큰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을 갖고 역사를 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조금 못 깨달아서 좀 당하더라도 이제 찾아서 다시 회복하면은 사단은 떠나고 완전히 우리 회복되고 뜨거운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점점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어떤 문제를 저질러 놓았더라도 그게 후유증일 뿐이지, 회복되고 나면 일단 서서히 계속해서 회복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래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악령 사탄을 고의적으로 두고 있는 여기에 이유를 선명하게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을 회복시켜서 하와를 회복시켜서 구원하고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약하는 나라 은혜를 주어서 내어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인데 우리가 그 후손이잖아요. 내어보내셨는데 내어보내신 이유를 두 개를 딱 잡으러 가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본문에서 보면요, 다음으로 들으시죠. 뭡니까? 우리 조상 아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조상 첫 번째 사람 인간 아담, 그를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했고 인간을 완전히 이렇게 인식을 짓고 몰아넣은 장본인 이 악령 사탄에 대한 우리가 뭡니까? 완전 속된 말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아멘.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심판합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반박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사탄을 딱 이겨버리면 심판하는 거죠. 아멘. 사탄을 우리가 파고들고 우리를 공격해 그러는데 거기에 당하지 않고 이 악령 사탄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단번에 물리치고 이겨버리면 이게 사탄이 완전히, 그러면 사탄은 완전히 패배해버렸죠. 우리 사탄을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옷손을 통해서, 여자의 옷손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자의 옷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자의 옷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여자의 옷손의 발꿈치를 물게 할 것이다. 발꿈치 우리가 잠깐 물렸는데 그건 침뱉다가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 참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탄을 100% 이거는 패배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 또 우리 올라가서 육신의 조상 그 모든 그들을 공격했던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이 사탄을 결박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러면 누가 기쁘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승리했어요. 거기서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치유가 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기뻐하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 말이죠. 아멘.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권세를 주었어요? 아니 사단이 없으면 그 권세를 안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권세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없으면 그 권세를 줄 필요 없고, 사단이 없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 그 권세를 주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그 권세를 가지면은 이 사단은 아무리 자기가 대단해도 별 볼 일 없다고 해 그냥. 네. 만왕의 왕 대신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고 사단은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했단 말이죠. 아멘. 이걸 직접 믿어보세요.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죠. 안 그러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불안해가 두려워져 벌벌 떨고요 발을 동동 구른다니까요.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셔야 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이름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요? 감사합니다. 그 답이요 여기에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자라고 있는 내 유업을, 내 자녀 유업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는 거 오만 하나 안 하나. 그런데 유업이요 그 고난을 받고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고 의미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업이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린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이게 박살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큰 승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깨뜨리고 딱 승리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영광이. 그럼 사단이 보세요 완전히 패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보세요 자기 자녀가 나와서 무엇든지 잘하고 무엇든지 특출하게 하고 하면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그렇듯이 이 자녀가 우리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이 사단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고 복수하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매일 이걸 성경에 말했는데 몰라갖고요 매일 아끼고 터지고 막 이걸 지키고 그래서 다니고 있으면 이거 부모가 볼 때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돈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가정에. 그런데 나가서 매일 바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바보짓하고 다니고 얻어맞고 다니고 뭐 이렇게 당하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요 얼마나 부모가 속상하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와 뒤에 우리 배경이 전능이 하나님이시고 줄 거 다 주고 얼마든지 하나님 배경이 되어주시는데 나가서 매일 얻어터지고 다니고 인생 문제에 시들려서 꿍꿍 앓고 다니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불안해서 발 동동 구르고 다니고 안절부절하고 다니고 이러면요 이게 사단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단은 바로 이것을 노린단 말이죠. 아멘. 여기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당하지 말고 바로 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여자로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쫓아내버리고 거기서 딱 벗어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승리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완전히 심판하고 아주 승리를 보내서 개가를 부르고 어기양양하게 그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자 쫓기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어기양양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이 사탄을 아주 막 심판하고 이 두 가지를 무립해서 가는 사탄 이 문제는 오히려 문제 이 사탄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승리하고 그러면 늘 내게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늘 영광이요 천사들이 막 돕고 막 박수를 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우리가 없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지 우리가 자기 주신 자유의지 이것을 놓고 믿음 이거 아니면 일 안 하세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요걸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믿음이 이게 하나님의 연결고리잖아요. 이게 연결고리단 말이죠. 하나님의 연결고리 일하시는 고리단 말이죠. 그런데 요것만 가지면은 서서히 하고 더 잘되고 더 큰 능력과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깨닫고요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면은 아주 순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 이걸 누리게 돼요. 더 큰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순리를 따라하는데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영적 세계를 아니까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순리를 따르는데 더 큰 힘, 더 큰 누림, 더 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모르면요 복잡하고 자기 머리 다 쓰고 순리가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여기저기 설기고 인생 문제가 오고 그리고 이런 더 안 되고 더 고통과 더 힘듦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잘 깨닫고 영적 이 원리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면은 단순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수 있다. 안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된다. 답은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딱 끝나버린 거예요. 간단해요. 그리고 순리를 따라 성령께서 내 역사 인도하시는 순리를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더 큰 힘과 더 큰 누림과 더 큰 행복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 보세요. 복잡합니다. 이 세상이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못 돌렸어요. 불안해. 하나님의 그 환경을 못 돌리겠어요? 못 돌려놔두겠습니까?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어려우시고 미쁘사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피할 길을 내서 다시 회복시켜서 기회를 또 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복잡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을 해버리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계속해서 관계는 더 꼬이고 포여서 아주 실타래 엉기듯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를 알고 복음을 진짜 눈을 떠버리면요. 복음의 눈을 떠버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요. 이 군데군데 다 구절구절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요의 틀을 딱 잡으면 오늘 본문 여기서 틀을 딱 잡으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이제 요 문제 딱 일어났어요. 요 새 친구 찾아봤어요. 이 계속해서 말씨름하는 거예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요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그렇지 요건 또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40일까지 간다니까요. 계속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이렇게 반박하고 욥을 공격하고요. 욥은 거기서 안 당하려고 이렇게 씨름하고 그런데 욥은 끝까지 어쨌든 승리를 해내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끝에 결론을 가지고 보면 이제 욥의 새 친구가 나오는데 딱 이 다음부터 욥의 새 친구가 딱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위로해주고 그때부터 욥을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네가 그렇게 돈 많고 부유하고 잘난 척 하더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죄를 안 지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욥은요 그게 반박을 하면서 늘 욥은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아주 고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마음이 끝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욥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만들고 욥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게 되죠. 그게 끝 내 42장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정말 영적 원리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지. 이게 자꾸자꾸 알아가는 거다. 여기 답이 딱 1장 2장에서 답이 딱 나오고 마지막 42장 결론이 딱 나와버려요. 요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복음적으로 영적 흐름을 타고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누린대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딱 그 욥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네가 하나님의 양나고 기분 좋습니까? 내 욥이 네가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나를 충동해서 내가 허락해 줬지만 욥은 까닭 없었으니까 잘못된 게 없으니까 원망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욥 원망을 안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만약에 죄를 지어서 그러면 당연할 텐데 죄를 짓지도 않았고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기어이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완전히 패배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다독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딱 보니까 뭐랍니까?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이걸 잡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나라 이런데 거기에 정말 우리가 기약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는 약과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물물교환 시대 당시 다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 생명을 연결시켜야 하죠. 아니 그 재물 좀 그걸 친다고 재물 다 쳐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몸은 치지 않았으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니까 그 물질 갖고는 아직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집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딱 또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 하는 말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이렇게 아주 영악하게 파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역사를 영적시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오는 얼마나 악한 놈인가 알 수 있죠. 요렇게 우리 인간이 고난을 몰아내는, 어쨌든 사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요 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고난시키고 멸망시키는, 이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게 이거 우리 고난을 이걸 재미로 먹고 사는 자가 이 악의 사단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곡해내서 인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누리고 먹고 사는, 이게 뭡니까? 영양분을 먹고 사는 자가, 전기고 사는 자가 이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이 속에 속아서 여기에 우리 종노릇하고 지배를 받고 다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말입니다. 이 사탄을 진짜 인격적으로 이는 악하니까 요 인격적 실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이놈을 상대를 못 해내요.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버리죠. 그 사단이 있는 것 인정도 안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딱 그렇게 그랬어요. 이래 되니까요. 이제 사단이 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걸 아셔야 돼요. 허락 딱 하시니까 바로 사탄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 팔릴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딱 예수 팔려 가듯이 이제 하나님 허락을 받고 7절에 보세요.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유혹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완전히 이렇게 만들었어요. 악창이 나게 만들었어요. 발바닥보다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지. 기와장을 가지고요 몸을 벌벌 끓고요 이제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모습까지 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또 괜찮게요. 거기까지는 괜찮게요. 그 아내를 동원해서 아내가 완전히 욥을 저주를 하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떠나면 아내가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그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이거 생각이 상상이 됩니까? 이거? 이런 일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요렇게 악한 자, 요렇게 악한 자, 요렇게 잔인한 자가 있습니다. 잔인한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본문에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시험을 허락했을까요? 욥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본 장본인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죠. 아멘. 아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욥이 감당하지 못할 것 때문에 하나님 하지를 않아요. 왜? 영혼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절대 잃지 않아요. 사탄이 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기까지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욥을 통해서 유사일의 최고의 극단적인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오고 오는 인류에게 이 답을, 믿는 자들에게 답을 주어서 흔들리지 말고 고난해도 이 속에서도 이보다 더 고난은 네가 있느냐? 네 고난이 이보다 더 강하냐? 여기서도 욥은 이겼다, 승리하라, 이 답을 주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욥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줘버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래서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세계가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무리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도 그 자녀 10자녀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곤두박질을 쥐고 고생했습니다. 이걸 어디에 보상받을 것입니까? 이거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갑절의 복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먼저 간 자녀들은 영원히 평생을 자기가 100년 120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큰 상과 멸령을 준비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자녀들을 딱 세워줄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가짜죠. 그게 맞기 때문에 갑절에, 그거는 이미 그들이 어디 간 것이 아니고 그것만 축복을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았고, 그 다음에 욥은 남아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또 갑절의 복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갑절의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 영적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이거 답이 말이 안 돼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갑절의 복이 있습니까? 어차피 다 이루는데. 지금 아무리 다 받아도 이미 다 이루는 그 자녀들 아픔과 그 아픔을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금방 가야 됩니다. 잠시 후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하늘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욥이요, 이 정도 됐으면 욥이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육체가 이렇게 악창이나 만신창이 났는데 내 아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고 해주는 못할 망정 저주하고 떠나더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것 같은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 그게 이제 10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답이 되죠.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 이 정도 되니까 사탄이 머리가 박살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이요, 두 손 들고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이 믿음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단 말이죠. 시간이 거저 청상 다음 주 한 무대에서 우리가 제가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맨 끝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사탄은 이렇게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공격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을 이루가는 이 속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모든 인류가 다 이 사탄에게 승리해서 사탄 조를 완전히 딱 심판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끝내려고 해. 그게 원래 하나님의 원뜻이고 계획이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그 그리스도의 답을 주었고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바로 여러 가지 연단도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 성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사탄을 도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르면은 우리 앞에 세상 임금이라는 엄청난 권세자로 딱 나타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은 승리하고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통해서 이 말씀을 줄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욥, 그 욥을 택해서 완전한 우리에게 답을 이렇게 주어서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크게 넘어질 필요 없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허락하지 않아요. 아무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욥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를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성경을 그런 상으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오고 오는 그 시대까지 우리가 하는 나라 이루어가면서 이 사탄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개간을 부르고 그 승리 깃발을 가지고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가 욥과 같이 있으시기를 원하고요. 언제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요